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바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21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난외 주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니까 그 내려오는 길에 벌써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아버지가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근데 고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일이죠. 능력을 줬는데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기에 이런 차이를 나타낸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는 얘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발작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갑자기 쫙 이렇게 뒤로 몸을 눕히면서 그러면서 입에서 흰 거품이 콸콸콸 나오고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사이에 이런 현상을 처음으로 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이런 병은 있습니다. 질병에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이 원인이 된 질병이 있고, 그러지 않고 귀신이 원인이 아닌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병에만 걸렸다 그러면 기도해봐라, 여기서 귀신이 쫓겨나야 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찬물 많이 먹고 배탈 난 게 귀신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찬물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서둘러서 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콕 찍으면 아픈 겁니다. 귀신이 아프겠습니까? 아니요. 찍으면 아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건 기도로, 물론 이제 병에 걸리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귀신을 갖다 붙이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병은 귀신 때문에 일어난 병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는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그것보다는 이 현상, 아이가 자꾸 지금 제 몸을 못 가누고 위험하게 그렇게 넘어지니까 그래서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제자들에게만 꾸중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제자들, 너희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도 다 있는 곳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이 유지가 되는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전체를 향한 탄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갔나 봐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왔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것까지 있었거든요. 그냥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왔는데 못 고쳐줬어요 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제자들이,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사실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러면 믿음이 크면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믿음이 크면 병도 다 고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냐?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 분량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믿음 자체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한다기보다는, 자, 성냥불을 켜고 있으면 성냥불은 쭉쭉 타들어가다가 호로록, 요즘 성냥이 잘 없죠. 성냥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 켜면은 이게 쭈루룩 타고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을 요즘 석유골로 없죠. 석유골로에 붙이면 이게 취사하는 밥 하는 데 쓰일 수 있는 화력이 나오고, 성냥불을 도화선에 붙여서 화약이 터지면 큰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때에 엄청나게 큰 일, 놀라운 일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이만큼 내가 쌓였으니까 책상아 들어 올려져라 우다다다, 이건 아니죠. 믿음 자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타당합니다. 근데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해설을 한 것들을 보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지만, 또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손이 피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 안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응답 안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파도에 일렁이는 나뭇배처럼 그렇게 파닥파닥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이고 들어주시려면 들어주고 안 그러려면 아이고 뭐 딱히 어떻게 내가 알아볼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설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너 안 들어준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만 쭉쭉 찾아가지고 기도 응답 안 될 수 있다는 것만 찾아가지고 아이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고 기도하고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럴 때도 응답 안 하고 저럴 때도 응답 안 한다 하더라. 아이고 나 안 되는갑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야말로 무모하게 무식하게 그냥 될 때까지 마치 그 불의한 재판장에 하소연하는 과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할 일입니다. 이 기도의 태도로 간절히 매달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겨자씨의 한 알 같은 믿음, 그것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